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이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게 하고 또 그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를 이렇게 감당해 가라,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담아주신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를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주는 선배 목회자인 이 바울의 마음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결국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대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면서 개인적인 부탁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디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자,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바울 서신에 종종 나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글들이, 이 모든 말들이 미쁘다. 자,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참으로 믿을 만큼 아주 귀하고 신실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은 참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참되며 믿을만하고 진실한 것이니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즉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서 이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도록, 즉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힘있게 주장해서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힘차게 이 모든 말씀들을 주장하듯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보낸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열심히 그리데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만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도 보내고 여러 권면을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할 줄 알고 또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여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마음에 담긴 뜻일 겁니다. 바울은 이 거친 이 섬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에게 언제나 조심할 줄 알고 삼갈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도록,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바르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만큼 성도들의 그 선한 일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중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저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더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 조심하여 살피고 또 삼가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렇게 힘써야 할 것은 선한 일을 힘쓰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힘쓰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피하라 라고 피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무익하고 헛된 것들은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해야 할 것 중에 첫째는 어리석은 변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논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쓸데없고 어리석은 그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네, 네 말은 틀리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리석을 뿐입니다. 또 족보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파 가운데 속해 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지파며 또 자기 조상들은 어떠하며 이렇게 조상들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조상들이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는, 옛적에는, 왕년에 뭐 이런 옛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족보 이야기는 피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한편 분쟁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고 또 분쟁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저 피하고 삼갈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생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자기 자신을 삼가며 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자, 율법에 대한 다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주로 벌이는 다툼입니다.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계속되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뿐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 대한 다툼도 다 피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결정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또 정말로 힘써야 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말씀해 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두 번 훈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믿음 안에 서도록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하여 있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권면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니 이들은 멀리해라. 왜냐하면 너도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은 부패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부패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옆길로 빠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옆길로 빠져버려서 결국은 부패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말하는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즉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자기 자신을 그 죄인된 자리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죄 속에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 부패하여서 옆길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니 이들은 한두 번 권면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멀리하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처럼 이단들과 함께하며 이단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한다 한들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그냥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이단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기 니고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그리스 반도의 저 북쪽에 있는 한 성읍이 니고볼리입니다. 이 니고볼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바로 이 로마로 향하는 저 서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러한 선교의 그런 전초 기지로서 니고볼리에서 그들은 바울은 바로 이 나머지 세상 땅 끝까지 가는 그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또 더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니고볼리로 자기를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그레데에서 네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 그레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아데마와 그리고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 그들이 이 그레데에서 잠시 머물러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너는 니고볼리로 나에게 좀 와라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의 말씀에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디도서에 처음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승, 내려져 오는 그런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이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많은 기독교의 그 초기 문헌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 아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자, 한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서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도록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쓰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고, 또 골로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도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에게 이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내가 두기고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알려줄 테니 당신들이 이 모든 소식을 또 듣게 되고 또 내가 보낸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된 자다.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 이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도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서도 그랬듯이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주겠는데 이 모든 일들을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사정 또 자기의 모든 일들을 두기고에게 전하여 주고 두기고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모든 사정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두기고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똑같이 바울은 나의 사정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얘기할 때마다 사랑받는 형제요 또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도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에 바로 그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아데마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레데에서의 목회를 잠시 접고 니고볼리로 나에게 좀 찾아와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이 세나와 아볼로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많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될 수 있는 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부족함이 없이 잘 챙겨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디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는 이 14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 14절의 말씀은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세나와 아볼로 또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그레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영접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이 그레데 사람들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개역개정 성경으로 14절을 또 보시면 우리 사람들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이 그레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레데 사람들 그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힘쓸 수 있도록 그들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좋은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열매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언제나 늘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내가 좋은 일을 힘쓰는 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디도에게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역시 문안하라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너도 따뜻한 인사로 그들을 영접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한 다음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디도와 또 그가 목회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디도서 편지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에 디도서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3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짧은 책들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구절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그 말씀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오늘 하루 동안에 이 3장까지 읽는 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이 15절까지 또 모든 것들을 다 읽었으니 오늘 하루 동안에 디도서의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한번 좀 한 번에 쭉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었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디도서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에 디도서를 우리가 며칠 동안 쭉 나누어서 읽었지만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소중한 주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디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며칠 동안에 읽게 하시고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서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믿음의 덕을 쌓아가야 할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며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디도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며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 유익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